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고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잡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털어놓으신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가? 왜 죽기까지 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가? 우리는 이 성탄절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었습니다. 사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실이 악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고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여러분 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되지 않는 삶. 그래서 언제나 죄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치열하게 그 죄와 싸워서 능히 그 죄를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택하신 이유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공도를.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도를 이 땅에 제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극진히 이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왜 찾아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둘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여러분 환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 사람이 환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세 사람을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죠? 그렇게 소돔을 향해서 가던 이 세 사람이 그런데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계속 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시려고 한 일이 뭐예요? 소돔 땅에 가서 소돔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소돔의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둘을 계속해서 소돔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시다가, 소돔을 향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은 소돔을 향해서 계속하고 하나님은 돌아서서 다시 아브라함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아니지, 내가 소돔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야지.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소돔을 향해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왜 먹었을까요? 그냥 가셔서 소돔에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줘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그 사이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 그랬는데도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13년간이나 믿음의 휴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아브라함은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순간 굉장히 친밀하셨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한 관계, 친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친한 사람에게는, 친밀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주 만나더라도
친밀감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없으면 마음에 있는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친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는 말해야 되겠다. 내가 소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에게만큼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속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털어놓으신 속마음이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줄곧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택했다.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너와 내 자식을 택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와 너 자녀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자, 요 앞에 것은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왔던 말씀인데 그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것이 과연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 것과 같은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그 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가서 기회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소돔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내게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겠다라고 하실 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신음소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여러분 진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도록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옳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느냐? 함부로 내가 대해본 적이 없는가? 내가 말을 함부로 해본 적이 없는가? 소위 말해서 요즘 시대의 용어로 갑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해보지 않았는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공항에서 당연히 여러분 공항 직원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지. 꺼내서 유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분증을 손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 아니 여러분 지갑에서 꺼내라 그런다고 내 누군지 아느냐고. 그게 갑질이죠. 혹시 여러분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와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소돔에 부르짖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와서 내가 확인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서 알려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알려한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알려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주어질 때 그때 회개하면은 사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사는데,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 할 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심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붉은 벼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도성은 죄악이 관영했지만 기회를 줄 때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돌았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지금부터 전개되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시고 천사들은 지금 소돔을 향해서 두 천사는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의인 50이 있는데 이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때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도 멸망이지만 여러분, 이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소돔 땅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롯이 모든 것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따라 올라가서 여러분,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를 찾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카가 지금 아직까지도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소돔이 불탄다면은 내 조카 롯도 불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지 조카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인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조카를 롯을 좀 살려달라고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롯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려니까 도무지 체면보다도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롯을 살려달라고 직접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릴까? 하나님 제발 롯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호소하자.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호소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만약에 그 땅 안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호소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카드가 의인 50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5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경우야, 이 목사야, 내가 경운교회를 심판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있을 것 같아. 50명 있을 것 같아. 자신 있게 50명은 찾아내실 것 같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소돔 고모라 안에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그들을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죄악의 땅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된 의인의 숫자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크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대화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분명히 의인 50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이 안 돼. 45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5명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야 너희 교회 의인 50만 있어도 했을 때 내가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근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다 헤아려 보니까 다 손꼽아 보니까 50은 되겠지 했는데 50이 안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가 뭐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도대체 뭐 했을까? 하나님이 공도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 했을까? 어떻게 이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0명도 없을까?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살았을까? 스스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가운데 여러분 복음화율이 10%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25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200만 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찾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45명을 찾지 못했을 때, 30명을 찾지 못했을 때, 여러분 10명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45명도요, 하나님 40명도요 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부끄럽지만 하나님 30명만 있어도요 할 때 그래 30명만 있어도 된다 했을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 20명만 있어도요 그래 20명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잘것없고 가치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정말 하잘것없고 가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명, 45명, 40명 자꾸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뭐 했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수치를 각오하고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어떤 수치가 있어도 하나님 40명, 하나님 35명, 하나님 30명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롯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끝까지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옷을 다 벗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매맞음을 당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할 때에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치가,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마음으로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의인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의인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보다 배운 것도 적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내가 섬길 수 있는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혹시나 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도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처절하게. 참된 중보자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참된 중보기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중보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중보기도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중보기도자예요. 자, 3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대화가 끝이 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지금 분명히 그 소돔 땅에 대해서 의인 10명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럼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가슴 아프게 두고 하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소돔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도성이 다 불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돼서 10명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비참하고 처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용서했습니다. 정말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그 잘못을, 그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은 용서했는데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또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옛날에 오래전에 TV 프로 장수만생가의 그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관계, 그러니까 왼수, 그거 말고 평생 왼수. 그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왼수 관계고, 좀 더 말하라 하기에는 평생 원수래요. 평생 원수. 그러니까 평생 원수와 같은 아내를, 평생 원수와 같은 남편을 여러분 용서한다.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7번은 인간의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 70번씩 7번. 여러분, 숫자로 말하면 490번이지만 이거는 구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겁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기다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줄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창녀들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시자. 왜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이 땅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인 40명 있어도 이 땅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절하게 중보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말미암아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중보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대단히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